오늘은 그 1월의 두 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그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2년 전에도 그 주님의 수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오늘 누가복음 3장이지만 그때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대면의 예배로 드리고 있었고,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면서 극히 적은 숫자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제목이 2년 전에 종의 대관식이었습니다. 종의 대관식이었는데, 대관식이라고 하는 자료를 그때 찾아보다 보니까 영국 여왕의 그 대관식 자료가 영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참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리고 달라진 것이 그때는 여왕이 살아 있었는데 그때 지금은 여왕이 세상을 뜨고 없습니다. 세상을 뜨고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달라진 것은 그때는 코로나가 굉장히 그 엄중한 그러한 시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가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참 많이 변합니다. 2년 전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달라져 있죠. 또 우리가 앞으로도 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내시면서 당신을 전하셨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길과 진리와 생명은 2000년이 넘어가는 지금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도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정말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아가 오실 것이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제는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의 눈에 띈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경우는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낙타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그가 지내고 있었던 광야라고 하는 곳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과 참 많이 연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 4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하는, 이제 이 메시아가 오실 광야라고 하는 이 이름하고 같이, 광야라고 하는 언급하고 같이 세례 요한이 오버랩되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대단한 권능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교회의 리더들, 더 특정해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성직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목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선의 삶 정도는 최소한 이제 갖추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권세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에게 있어도 권위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에게 없는,
그러한 시대를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돈을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섬기는 단계까지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으로서 내가 어느 순간인가 돈을 섬기는 정도까지 와버렸나? 재물을 섬기는 정도까지 와버렸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부분을 내려놔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게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이미 그것을 놓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놈의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정서가 그래도 비교적 당시의 종교 지도자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는 아닙니다. 종교로 그저 자기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했지 그들이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서기관들의 모습들도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질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을 질타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에서 빈들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트롯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러한 물질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리고 세속 속에서 뭔가의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백성들 가운데 분명 새롭게 보였을 것입니다. 새롭게 보이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저분은 하고 바라보는데 이제 그가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 세례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삶만 청빈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 보였던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 보이니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저 너희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종교 지도자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의 이 말이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15절 중간, 16절 중반 이후부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발끈을 푼다라고 하는 것은 종으로서 주인이 어딘가에 외출을 할 때에 그 신발끈을 메어주고 또 어디 외출에 돌아왔을 때 그 신발끈을 푸는 아주 미천한 상태에 있는 종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그런 종 노릇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뒤에 오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그저 단순하게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17절에 손에 키를 두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분과 나는 다른 존재고 그분은 나와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분명히 그에게는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을 결코 침범하거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의 리더들, 특별히 목사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상식적인 선 정도는 살아내는 목사, 그리고 가능하면 그보다 조금 더 좀 나은 목사,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분이야 뭐 수백 년 만에 한 번 나온 분이니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 앞에서 부끄러움은 않은 목사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본문에 이어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참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난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때 당시 세례는 죄를 씻는 행위가 세례였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그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물에 사람을 푹 잠그지 못하고 그저 물을 찍어서 얼굴에 머리에 이렇게 두르면서 세례를 주지만은 이때 당시 세례는 물에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지금의 세례와는 좀 다르지요. 지금은 세례를 평생에 한 번 받습니다. 한 번 받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왔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받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나 이때 당시의 세례는 단순하게 이례적인 세례가 아니라 바로 죄에 대해서 씻김을 받는 그러한 의미의 세례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참 난감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죄가 있으시냐? 없으신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에서도 그것은 분명하게 나와요. 세례 요한이 본문 앞부분, 3장 앞부분 그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회개하라고 하는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나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질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할 때 니들 옷이 두 벌 있지. 그러면은 옷이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럼 그 앞에서 나는 두 벌이 있어야 돼 라고 살지 말고 한 벌도 없이 사는 사람을 보면은 그 한 벌은 줘라.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벌은 최소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네 입장이 아니라 그 한 벌도 없는 사람, 그 사람 입장을 좀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한번 세금이 너희에게 정해진 것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버는 사람은 이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다 했으면은 그것만 받아라. 자꾸 쓸데없이 거기다가 더해서 착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삶에 정직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군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때 당시에 어떤 사법권 비슷한 경찰권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남용하고 괜히 잡아들일 듯이 하고 나서 뒤로 좀 주면은 그것을 받아먹고 그리고 풀어주고 이렇게 사는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에게 두 벌이 넉넉한 것이에요. 세 벌도 아니고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은 빨 때 한 벌은 갈아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최소한처럼 갖는 거예요. 이때 당시 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예 세리들 주는 월급 자체가 그냥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줬고 나머지는 니들이 제주껏 알아서 해먹어라 라는 것이 이때 당시 세리들에게 주는 삭시였고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살기 힘들 만큼 줘놓고 나서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든 너희들이 그 주어진 권한 가지고 뜯어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정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최소한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소한입니다. 내가 지금 세금을 조금 더 부과하는 것은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인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사용해서 무엇인가 조금씩 해서 뒷돈을 받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좀 더 잘 살고자, 넉넉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있어야 저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조차도 핑계로 대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게 되면 그리 악하게 사는 모습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그것조차도 내려놓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세례 요한의 회개는 분명히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살아나시기 전에 한 30세쯤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까지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뭐 죄를 짓고 그렇게 사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가 필요한가요? 주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됐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셨고 그 죄를 혈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 주님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드러나신 그 순간에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 자체를 아예 기록을 없애버리고 있어요. 쓰질 않고 있습니다. 세상에 드러났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확인시켜 준 것 말고는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복음서들이 애매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세례를 드립니까? 라고 하는 장면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장면 빼고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두리뭉실 넘어가는 것으로 이 세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세례라고 하는 부분은 죄인이 받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왜 받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 기자들조차도 명확하게 이때 당시에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던 부분일 만큼 그러한 애매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에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 기록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 것은 분명히 당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즉위식 같은 것이고 말하자면 그것은 대관식 같은 것입니다. 왕이 왕으로서 즉위하면서 정식으로 관을 쓰고 내가 이제는 이 나라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드러내신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대관식이요 즉위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죄가 있으셨느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숨 쉬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마지막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한 3번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이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평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고통스러운 그것들에 대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 이유와도 같은 것들을 우리 주님이 그 질문조차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과정에 있고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의문과 질문과 어찌 보면 원통함과 이 모든 것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그렇게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부활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신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도 함께 전가받아, 그들에게 전가받아 당신이 씻어내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을 해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셨던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시는 즉위식 또는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장 하이라이트인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찢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충격적인 것이죠. 그저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진 것이에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리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단절되고 있었던,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열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삶 가운데 교제가, 교통이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는 표현을 가끔 썼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뭐 하늘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죠. 하늘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는데 옛날에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늘이란 곧 우리의 세계와는 다른 초월적인 세계를 주관하는 어떤 큰 힘을 가진 그러한 분이 하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대에도 세상은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늘을, 우리가 있는 창공을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우리와는 정말로 거리상에 있어서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을 측정할 수가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왕이시면서도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 가운데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으셨던 당신의 역사와 당신의 대리자에 대한 선포를 분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빈들에 사는 사람으로, 가장 청민하고 가장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그 길을 준비했고, 준비된 그 길을 오셨던 우리 주님은 왕의 모습이 아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지방신문인 것 같아요. 지방신문인 것 같은데 거기서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작년에 했는데 한동안 사람들 속에 좀 회자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1위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하나 마나 미국이었고, 두 번째는 중국이고, 세 번째는 러시아고, 네 번째가 독일이고, 다섯 번째가 영국이고, 여섯 번째가 대한민국이랍니다. 일곱 번째가 프랑스, 여덟 번째가 일본, 아홉 번째가 아랍에미리트, 열 번째가 이스라엘이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발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해서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유럽 쪽에, 네덜란드가 어느 쪽에서 그 발표하는, 스웨덴인가 하는 쪽에서 발표하는 그 발표 순위를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데, 어찌되었든 미국에 있는 어떤 신문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치가 6이라고 하는 것은 글쎄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수긍할 만한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쪽에 있어서 3위의 세계 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일 때에 모든 인류가 걱정을 했죠. 우크라이나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는 그런 측면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유럽과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세상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미국이 이미 오래전에도 미국은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60년대에도. 그때에 베트남 전쟁을 할 때에 그 작은 베트남 금방 미국이 때려잡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 엄밀하게 말하면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졌지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미국이 그 모든 국력을 다 털어내서 아프가니스탄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는 듯 결국 잡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보여지는 물리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정말로 세상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약한 모습으로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모든 권위 질서로 내려놓은 그런 모습으로 광야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 세례 요한에 의해서 한 세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을 바꾼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은 많은 백성들 속에서 조용하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이나,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주님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었고 저와 여러분은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부와 권력과 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실상 돌아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가진 사람들은 당신이 안 가져봐서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권력을 가져보기로 했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돈을 수천억 수조를 가져보기로 했겠습니까? 안 가져봤지만 세상엔 안 가져봐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수세주일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정말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어떤 인물이 있어서, 어떤 크고 위대한 인물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처럼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비록 크게 믿음이 있어서 세례 요한처럼 막 그렇게 살아내고 할 만한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죠. 우리에게서 주님은 유일하고 온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비록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부끄러운 모습도 갖고 있으나 그 사실은 우리의 평생을 통해서 결코 변하지 않을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낮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의 살아내심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까지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돌아가심으로 며칠 후에 이게 답이다라고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던,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안에서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결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위대한 힘,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힘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를 바꾸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옮겨가 보고, 세례 요한만큼 우리가 살 수 없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힘이다.
내가 약할 때 진정 우리 주님의 힘이 강해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더 영적인 정결함이, 우리의 정결함이 이 주님의 세례와도 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는 동안에 정말로 무엇인가 왕 같은 힘으로, 그러한 권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으나, 그러나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그 잠잠하신 모습으로, 또한 세례 요한이 살아낸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조금씩 본받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내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